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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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죠. 17절 보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 이름이 활노래. 요나단의 그 활쏘기 이것을 기억하고 활노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소가 엎드러졌도다. 그래서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소식이 가드에 이 소식이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와 선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런 내용으로 활노래라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유명한 애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애국 소년으로 칭찬했다가 나중에는 지독한 질투심에 발동하여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죠. 사울은 나이로 봐도 다윗보다 아버지의 연세였고 딸 미가를 다윗에게 시집보내 미우나 고우나 자매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하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 사울의 왕국을 강하게 세워주었고 왕권을 든든하게 보필했건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악신이 들린 사울은 병적인 질투와 의심으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던 비정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억울한 심정을 오직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믿고 참고 견뎠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누구보다 좋아할 줄 알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증거로 가져왔던 아말렉 소녀는 부상당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거짓 보고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으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아말렉 소녀는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로 사형을 당하였고 다윗은 오늘 읽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의 노래 속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는 구절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형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였으니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쨌든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존하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세운 업적을 칭송하며 높이며 독수리와 사자보다 강한 용사의 죽음으로 미화시키죠. 원수를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세상의 방식, 그러나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한국의 긴 역사 속에 불이 박힌 미움과 상처는 어느 때나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았던 원수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로 회복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이런 고약한 이웃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일본 사람을 부르면 일반적인 호칭, 쪽발이, 외놈 이런 이름이죠. 일본놈, 놈자가 붙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우리를 부를 때 지금도 조센진이라고 비하하죠. 세월이 흘렀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일본을 향한 우리의 감정과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지진 사건 여러 해 전에 일어났지만 이런 사건 또한 우리나라 여러 단체에서 일본 이재민을 위해서 물질적 인력 후원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제일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인도주의자의 차원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이런 후원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지기도 하죠. 도움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경제 대국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는 사람 심기를 건드리는 무례한 말들도 들려옵니다. 거기다 신문에는 일본이 내년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실는 바람에 굉장한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댓글에 올린 내용에도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유출로 국가위기를 만난 일본을 향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도 감정적으로는 정말 멀고 먼 나라이고 어려운 관계이죠. 일본 국민들 중에도 지진과 쓰나미는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본 국민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웃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반일 감정을 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일본이 당연히 당할 재앙을 만났다 여기고 고소해야 하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몇몇 교회 목사님들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때처럼 일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진이 일어났다는 발언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죠. 기독교계에서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적 세력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해요. 그죠? 한국 기독교 지도자가 튀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좀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교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재난을 만난 이웃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 하고 음흉한 일본의 속셈을 착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비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회개의 그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런 그 일본인들도 가끔 봅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이번에도 대통령과 일본 수사이 만난 자리에서 그저 미안했다라는 얘기 정도가
정말 온전한 사고가 아니다 이런 기사를 저도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은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법칙이나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일본이 만난 재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애국자의 마음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지진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재해니까 재난을 만난 사람들은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다.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그 시대에 태어난 거, 그런 하나님의 섭리나 심판, 종교적인 해석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또한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세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반인들을 보다는 좀 달라야 되겠죠. 이웃나라 또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는 진정한 마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때. 자의식으로 충만하여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고 일본이 당할 벌을 받은 것이다. 더 큰 벌도 앞으로는 조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공적인 석상에서는. 영국인들은 일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동양 사람을 보면 또 혹시 자페니스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여러 해 전에는 우리가 해외를 나가도 대개 묻는 게 차이니스, 자페니스 이랬어요. 그죠? 지금은 뭐 코리아를 다 알지만 10수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 보면은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일본인인 줄 알고 걱정해주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읽어보면 재난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날의 위험한 순간들이 아주 실감나게 적혀있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남아서 고난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일본의 회복과 치유, 영적 각성과 하나님께 돌아옴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어찌 가능하겠는가. 정말 그 일본의 압박과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지난 날 그것은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잊었고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기억은 하되 미워하고 원수 삼아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여행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과 자료들을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나치부 전범인이 얼마나 극악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학대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러죠.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얽힌 거짓 신화와 상업적 음모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또한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경우 또한 직접 본 경우 이런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비윤리적인 탄압행위 등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유물들을 자국민들과 그곳을 방문하는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고 독일 나치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그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 듣게 함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무장하고 무장하는 교육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다고 하죠. 불행한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무서운 의지 필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이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자신들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놓고 감사함도 잊지 않는 기념물도 전시해 놓기도 했다고 그러죠.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날 박물관을 견학하며 거기에 기록된 고마운 사람들 명단 중에 그 영화의 주인공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러죠. 원한을 품고 마음의 복수의 칼을 품고 있다면 동의할 수 없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그들의 자세는 또한 우리도 본보기로 본받아야 합니다.
이웃이 당한 불의의 사고나 죽음을 두고 박수치고 즐거워할 수는 없죠. 드러내놓고 질병이나 사고, 자연재해나 전쟁, 그 어떤 이유로 당한 죽음일지라도 죽음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는 정보를 요나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와서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임무를 주시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심히 싫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들여서 기어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억지로 끌려가서 메시지를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읍의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패를 입고 엎드립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죠.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고 물도 입에 대지 말라 했고 모든 사람과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굵은 패를 입히고 야훼께 부르짖기도 했죠. 우리가 모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이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싫어했는지 하나님께 대들고 기도하죠.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며 하나님의 니느웨에 베푸신 은혜를 아주 분노로 드러내기도 하죠. 성경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쿨 하나를 준비해서 머리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것보다 시원한 그늘이 얼마나 좋은지 심히 기뻐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뜨거웠다 얼굴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에 살짝 머리를 가려줘서 그늘이 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벌레 하나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풀을 다 씹어먹게 하시죠.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거기다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해서 요나는 뜨거운 태양 안에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이 되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들며 기도하기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참 아픈 고통 참 참기 어렵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죠. 내가 이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고집불통 요나가 내가 성을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가꾸고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과 죽음을 즐기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도 공평하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구원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성령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과 감동케 하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통하여 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나도 그들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래 쌓여온 정치적인 악감정으로 우리가 불편한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북한인이든 공산 정권들이든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미얀마와 아이티와 인도네시아, 리비아와 아프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극한 재난과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다는 것. 느니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본의 피해 지역에는 최대 7만 5천 명의 아동들이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생활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동들이 목격한 끔찍한 상황에 대한 기억으로 겁에 질려 있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지진의 사건, 쓰나미의 사건, 뭐 아주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죠.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또한 아동들이 목격하는 이런 모든 기억을 겁에 질려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죠. 경제대국 일본,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일본뿐만이 아니라 북한 정권들,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관료들의 굳어진 사고방식 등이 재난 복구를 더디게 한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달에 가는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현대 자동차에서 달에 가는 자동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올 겁니다. 그럼 때가 몇십 년 후에는 그보다 훨씬 일찍 올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재난 중에도 우리가 유출되는 가스나 이런 걸로 인한 공해 또한 공기 많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들을 이제는 당연히 쓰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주변 국가들과 세계 국가들을 염려하고, 이제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지난날의 잘못이 아무리 컸든 그래도 손잡고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비극 속에서 또 살아남고 아직까지도 내가 숨쉬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도 코리안이라고 질시의 눈길을 보내거나 싸늘한 그런 누구냐, 코리아가 어디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재앙과 또한 전염병과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과 위로와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들과 달라야 되겠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불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그 사랑이 더욱 능력을 나타내죠. 이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 5절입니다. 사고와 재난을 만나 죽고 다친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응당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불러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내가 떠날 날이 나는 정말 임박했다라고 여겼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어졌다는데 80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보면 운동을 하러 가서도
할머니들 뵈면은 그분들 나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사람아 나는 내 나이가 몇인데 가만히 그냥 귀 기울여 들어보면 모두 다 84세, 6세, 8세, 90세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정정하세요,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불러가실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비해서 날마다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히나 그러시죠. 연세가 있는 분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미얀마,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종족 간 분쟁으로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죠.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회개와 경건의 삶을 힘쓰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활의 노래, 요나단이 활을 생각하고 다윗이 활의 노래다 이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쳐서 슬퍼하고 애곡해라. 그리고 정말 이 슬픈 노래, 사울의 그 여러 가지의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잘 먹이고 민족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칭송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그렇게 깊은 우정을 갖고 요나단이 많이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해줬던 그러한 은인과 같은 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활노래를 불러서 민족들에게 다 백성들에게 전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라고 금식하고 물도 끊고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했던 그러한 다윗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이 혹시 곱지 않은 눈길로 아니면 말투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순간 불고 화나죠. 미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기도하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 또한 기억하고 내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